무릅쓰고 다시 무릎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낳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산부인과를 퇴원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는데, 낯설고 또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 조리원보다는 10달 동안 익숙한 가정에서 지내는 것이 그 산모와 아이의 모두에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4주간을 출퇴근하여 도와주시는 산후조리하시는 이모님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4주가 끝나는 마지막 그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아이 낳느라 또 조리하느라 수고한 또 아내를 위해서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만 간 게 아니라 그 앞에 맛집도 있어요. 그래서 먹고 또 기도원을 가게 되었는데, 기도원 정문에 인상 깊은 현수막이 하나 이렇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자기 기도 시간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라. 앞에 보이시죠? 저와 같은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좋은 내용이다 싶어서 가슴속 깊이 담아 가지고 기도원 안으로 본당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본당 앞에 또 다른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문구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이런 문구입니다.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릅쓰고 다시 무릎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문구가 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무릅쓰다는 말의 의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무릅쓰고 다시 무릎으라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다시 무릎으로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아마 담고 있는 것이겠죠. 머리를 때리며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문구였는데요, 가슴이 벌렁거릴 만큼 저에게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와 하는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문구인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맞다, 기도원이니까 이렇게 걸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짧지만 깊은 침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래전부터 글쓰기를 하고 있는 제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요즘 글이 써지지 않아서 아이들 핑계를 댔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글쓰기를 하든 설교를 하든지 삶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순간에 기도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선물하곤 합니다.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막혀있던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묘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이 아닐지라도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참고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다시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사자후를 내뿜는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들려오니까 지금 금식을 멈추고 이제 먹으라고 마시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저 멀리서 빗소리가 온다라고 아합에게 확신하여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엘리야가 멀리서 오는 그 빗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신통방통한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리가 들려오면 엘리야가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는데요, 기도를 멈춰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합에게는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라 하면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면은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4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엘리야 예언을 듣자마자 아합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바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아합과는 다르게, 그들에게는 먹으라고 하면서 아합과는 다르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그곳에서 그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얼굴을 자기의 무릎 사이에 끼웁니다. 여러분, 요가해도 이런 동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운다? 얼마만큼 엘리야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다 한다면 보일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겠죠. 그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미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무릅쓰고 다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주 지속적이면서도 겸손한 기도의 태도를 이 엘리야는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렇게 엘리야처럼 지속적이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보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던져주는 말 같은데 듣는 우리로 하여금 결코 가볍지 않은 묵직한 감동을 주는 것이지요. 삶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데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요, 가슴을 때리는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물론 지식을 통하여서 얻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삶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하여서 그가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그가 훈련되어져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은 깊이가 있어서요, 요동치는 세상의 많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숙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깊은 내용들을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문화재 청장을 역임하였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지금도 쓰고 있는 유흥준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여 년 전에 광주 비엔날레 아시죠? 비엔날레를 총괄하고 기획했을 때입니다. 그는 그때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게 되면 그들에게 한국에 있는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이 비엔날레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문화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문화재가 위치한 굽해진 산속을 들어갈 때 서양의 학자들은 이 한국의 그런 산에, 아름다운 한국의 산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서양의 것에 비해서는 작지만 높지는 않지만 서로 겹쳐서 어울려져 있는 한국의 산을 보면서 서양의 학자들은 감탄을 했다고 해요. 그때 유홍준 선생님이 그분들에게 한국의 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인들은 크고 이 장엄한 매력적인 산을 향하여서 딥 마운틴이라고 한다. 영어가 나오죠. 딥 마운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은 뭐예요? 깊은 산이라는 의미겠죠. 외국 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말하죠. 딥 마운틴이 아니라 하이 마운틴이라고.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딥 마운틴이 아니라 원래 하이 마운틴이 맞지요. 왜 이들이, 외국인이 그렇게 고쳐주었냐면 우리는 깊은 산이라는 그 표현이 익숙하지만 외국 사람도 익숙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유홍준 선생님에게 그가
영어가 짧아서 이렇게 표현한 줄 알고 이렇게 고쳐준 거예요. 나중에 유홍준 선생님이 깊은 산, 딥 마운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외국인들이 한국의 표현, 동양적인 깊은 산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더욱더 한국 산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의 정서와 한국의 정서는 높은 것보다 깊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를 때에도요, 높은 산보다는 깊은 산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보다는 깊은 사람이 더 좋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분들 앞에서는 그 앞자리에서 빨리 옆에 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깊은 사람 앞이면 그 앞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한 음성이라도 듣고 싶어서 침 튀기는 그 음성 앞에서도 오래 머물고 싶은 것이 바로 깊은 사람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신앙인이 되기보다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나 중직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면서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도 갈 수 없다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이기도 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깊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게 과연 깊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흔히 높이는 기준점 이상을 의미하죠. 기준점 위에서 나의 기준점에서 위로 얼마나 가 있는가, 위로 얼마만큼 솟아 있는가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반대로 깊이는 내 기준점에서 아래로 얼마만큼 내려가 있는가, 이게 깊이인 것이죠. 때문에 깊어진다라는 것은 지금의 나보다 낮아지는 것이죠. 지금의 나보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내려가 있는 것이 깊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낮아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늘로 높아지라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지시고 깊어지셨다라는 것이지요.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찬양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요. 한웅규 목사님이 아닙니다. 한웅재 목사님인데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리합니까? 나오게 됐는데. 박석주 목사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를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 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 노래를 직접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있는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망쳤습니다. 시인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좁고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높이 솟아있는 산이 되기보다는 누구나 오름직한 낮은 동산이 되기를 원하고, 내 아는 길을 비추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심이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심보다 앞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언제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보다 영광의 관을 더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깊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의 욕망이 꿈틀댈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사단과 처절하게 싸우셨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영광과 그 찬사 앞에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그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결단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요, 결코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청년들은 예쁜 이성, 여인이나 남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안 뛰어요. 늙은 걸까요? 저는 언제 가슴이 뛰냐면 아름다운 산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어제 그 장례식이 있어서 전남 영암에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요, 영암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남한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월출산이 있습니다. 와, 그 산을 보는데요, 막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안산에 안 오고 산 타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께 했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산 보면요 가슴이 안 떨려요. 산 보면 겁나요. 그러시다. 저는 산이 정말 요즘에 좋아요. 너무 산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안양에 있는 삼성산이라는 곳에 이제 오르게 되었는데, 자주 가는데요, 정상이 그 갈매산 기도원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국기봉 정상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려오다 보면 연불사라는 곳을 통하여 내려옵니다. 그 연불암에 위치해 있는 그 절인데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부러움이 생기는데요, 우리 개신교도 200년 정도 되는데 그들은 한 1000년 이상을 이어왔잖아요. 좋은 데는 다 그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득 그러나 격하게 저에게 이 절을 가지고 싶다라는 도발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가 내가 스님이 되겠다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기도는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사찰을 기도는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가능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원을 갔다가 그 곳에 갔어요. 그 일부러 보여줬습니다. 땅 밟기 좀 시키려고. 기도원 갔다가 연불사를 구경시켜 주는데 한 권사님이 이럽니다. 목사님, 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좋으니까 스님들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폭력배 불러서 싸우고 그러죠. 야, 권사님 땅 밟게 하라고 기도 왔더니 제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권사님 말씀 듣는 순간에 야, 내가 마음을 고쳐야 되겠구나. 잘못 있다, 이거 절 차지하겠다고 하다가 폭력배에게 맞아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접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구경하면서요, 거기 연불사 성도들 없죠? 스님께 한 말을 한번 걸어봤어요. 스님,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아주 공손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쉰 목소리로 저가 그러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한 건가? 저가 그러는 거예요. 고무신 입고 저가 그러는데 아주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내가 목사란 걸 안 것일까? 아주 불친절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 이분 땡중님이시구나.
사실은 그의 말 속에서 깊이라고는 찾아볼 수행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벼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랐습니다. 만약 네가 물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너에게 부인이 5 있었고 지금 부도 네 부인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랐거든요. 물 달라고 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말했던 성철 스님처럼 딱 손을 합장하면서 물이 저기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이 아니죠. 나미야비 탑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요 그러니까 확 깼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절에서 굉장히 깼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더니 아줌마 있기를 한 번 더 저는 말 잘 걸거든요. 한번 절이 굉장히 크네요. 네. 굉장히 퉁명스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혹시 그 밥을 푸고 있는 그 밥 밑에 고기 깔린 건 아닌가? 스님 밥에 고기 깔린 건 아닌가? 막 그 생각 해봤어요. 굉장히 불친절하게 말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야, 우리 권사님들이 낫다. 우리 집사람들이 더 친절하다. 여름마다 밥하고 봉사하는데 오늘도 돈가스 얼마나 많이 주시든지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권사님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조금 우스갯소리를 말했지만요, 절에서 그렇게 한 번 하고 돌아오는데 절 입구에 큰 플랜카드가 위에서부터 쭉 또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플랜카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7, 8월 기도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일주일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20일 기도, 온갖 기도 프로그램들이 그 플랜카드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위원회 담당 목사입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에 좀 찔렸습니다. 저들이 헛된 것에 구하여야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진짜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가 보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로 이 여름에 좀 기도하는 자리를 좀 만들고 함께 좀 해야겠다라는 도전이 제게 강하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실에 태만남 기도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좋은 기도원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찾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는데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산속에 있는 많은 기도원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국의 기도원이 죽고 수도원이 다 죽었어요. 세상과 버타지 않고 세상의 풍요에 동요하지 않는 산속의 영성을 갖추는 그 기도원이 참으로 그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산 아래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연불암에 위치한 그 연불 사이에 비해서는 사실 좀 초라해 보였습니다. 불편한 마음 가지고 본당 앞으로 가는데요, 지난번 아내와 함께 갔을 때 보았던 그 플랜카드가 지금도 걸려 있더라고요. 어떤 플랜카드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쓰고 다시 무릎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어내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그 기도의 아쉬운 마음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 절처럼 깊은 산속에 있지는 못하지만 비록 산 아래에 사람들이 오가기 쉬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무릅쓰고 다시 무릎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곳이 세상 어떤 곳보다 깊은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있는 깊은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 영역이 더 확장됩니다. 산 아래로 더욱 내려가게 하십시오. 더욱 아래로 내려가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으로 더욱 친밀하게 내려가서 성도들과 함께 웃고 우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깊은 산속에 있다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렁 같은 깊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수렁의 그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가장 좋다면 여러분, 그곳이 가장 깊은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산의 기도보다도 깊은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고 깊어지는 것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기쁨과 해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비춰주고 내가 그의 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1대 850명입니다. 엘리야의 깊은 기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기도보다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하여도 한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의 깊이가 850명보다 더 깊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엘리야가 절이나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깊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보다 깊은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은 분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깊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만 가능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는 엘리야나 되니까 가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릅쓰고 다시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7번이나 사안을 보냅니다.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7번이나 사안을 보냅니다. 마지막 그가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라는 그 대답이 들려올 때까지, 그 작은 증거가 보일 때까지 엘리야는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무릅쓰고 참고 인내하며 응답될 때까지, 증거가 보여질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7번은 뭡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수입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무릅쓰고 인내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곳을 향하여 손을 뻗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깊이 더하셔서 깊이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깊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무릅쓰고 기도하면 우리 삶에 메말라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의 탄비로 촉촉히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계시는, 내 안에 내주게 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쏟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깊은 장소에서만이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불암의 암자가 아닐지라도, 깊은 산속이 아닐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경관과 천년을 이어왔던 그 암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움만 가득한 거짓과 껍데기에 불과한 허물일 뿐이며 그림자이며 쉬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말씀이 영원하시고 살아 숨쉬는 하루를 천년같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동일토록 은혜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릅쓰고 기도하는데요, 어찌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무릎으로 기도하는데 어찌 교만하며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데 어찌 뻣뻣이 우리의 고개를 쳐들어 교만히 하나님, 이 세상을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릅쓰고 다시 무릎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더 그곳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밖에 안 보이는데 세상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명예가 보이며 세상에 어떤 높은 것이 보이겠습니까? 주님과 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하며 무엇으로 영광 삼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말합니다. 그 깊은 곳으로 주님은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믿음의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그 깊은 곳으로, 그 절망의 깊은 곳으로, 아픔의 그곳으로 그동안 수없이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해서 포기하였던 그 기도의 그 자리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그물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찬송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릅쓰고 다시 기도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무릎으로 기도하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주님 채워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음성과 하나님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심령들에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깊은 그곳으로, 그 절망의 그곳으로 믿음의 그물을 내려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무릅쓰고 다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